오늘 아침에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전체 1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몇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기게 할지니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4절 다음 장에 보시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이라. 이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 앞에 쭉 나온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16절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이라는 말 그대로 복이 되는 소리라는 뜻이죠. 뭐가 복이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의 바른 복음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은 이게 바른 복음, 옳은 복음, 생명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모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서신서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든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이든 또 화평의 복음이든 이런 복음들, 또 주님께서는 왕국의 복음,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낫게 했다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로마서 우리가 지금 읽은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이렇게 해요. 나의 복음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나의 복음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용법이랄까 용어를 3번 사용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거. 로마서 우리가 읽은 2장 16절, 2장 16절, 그리고 16장 2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게 3번 사용했는데 말 그대로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시의 복음을 그대로 그는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른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 7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라. 주께서 내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라. 나의 복음대로 그랬어요. 나의 복음대로. 나의 복음대로 다윗시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복음, 그 정확한 바른 복음에 따라서 이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일으켜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있고, 거기에는 복수는 소식이 되어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전도팀이 누구에게 얘기할 때, 어떤 교회에게 얘기할 때는 또 이것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복음.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전도팀이 함께 전하는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마음을 눈멀게 해서, 이 세상 신이 눈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비치지 못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팀과 함께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자기가 듣고 살아난 바로 그 복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임을 맡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지만 특별히 이교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은 그 신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랬어요.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위임해 주셨다. 진실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만 기쁘게 하려고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그 신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나의 복음대로, 나의 복음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 곧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 책임하에 하나님부터 받은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지만 물론 그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청직이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도 여기에 할지니다 했어요.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이 팀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다. 그래서 청지기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다 하나다. 신실하다. 신실하게 하는 거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주님께서 오시면은 나를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5절에도 그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곧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말만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뭐 바울이냐, 뭐 아볼로나, 뭐 베드로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파다. 뭐 서로 이런 해서 서로 다투고 우쭐거리고 막 자기가 왕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 6절에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서로에 대해서 우쭐대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6절에. 왜냐하면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와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 사역자들과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왕 역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다른 사람과 나는 좀 구별되게 뛰어나다,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 받은 거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근데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우쭐댈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 8절에 보면 너희는 배부르고 지금 부유하다. 우리가 없이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시작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군림하면서 산다. 우리는 장차 이제 왕들처럼 통치할 거거든요. 군림이라는 말과 통치랑 같은 겁니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아닙니다. 이 시대는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왕처럼 군림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 이 팀은
정말 세상에 이 구경거리가 됐고,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어리석은 자로 평가를 받았고, 근데 그들은 늘 지혜롭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또 이 바울사도 팀은 늘 약하다고 얘기했지만 너희는 강하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다다. 이런 상대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교훈을 해주고 고쳐주려고 이렇게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각까지도 11절에 보면 우리가 굶주렸다.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일정한 거처가 없고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며 욕을 먹으나 우리가 축복한다. 핍박을 당하나 우리가 참는다. 비방을 받으나 우리가 간청을 한다. 그런데 이날까지 너희들이 우리를 세상의 오물처럼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는 너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5절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지기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신비들입니다.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압니다. 성경에 이미 신비라는 것은 전에 덮여서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많은 신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하늘 왕국의 신비, 이방인과 이스라엘 관계의 신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신비로 오셨다. 성육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 경건의 신비, 사람들에게는 신비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이걸 경건의 신비라고 하죠. 더 이상 아는 사람들에게는 신비가 아닙니다. 복음도 신비라고 했고요. 그리스도 자체도 신비라고 했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오는 신비가 있는데 불법의 신비가 나옵니다. 불법의 신비는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 하나님 대적하는 인물의 신비로 덮여 있는데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신비, 이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청지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청지기가 뭡니까? 우리는 요새 청지기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다른 말이 있다면 집사라는 겁니다. 집사. 교회의 집사보다도 조금 의미가 다른데 여러분들 고관 대작, 돈 많고 권세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청지기를 둡니다. 집사를 두잖아요. 지금도 고관 대작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 다 두고 있습니다. 집사. 그래서 그 집사는 뭐냐? 그 사람이 맡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청지기, 이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활용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그 소유물을 법적으로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자기 것처럼 주인이 아주 넘겨주신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느 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운영,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과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청지기에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도 잘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제자들은 청지기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이
그의 집안의 치리자로 삼아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당시.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 자녀가 없지만 내가 너의 자녀를 줄 거야. 근데 100살에 가까웠는데 무슨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난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내 집에 청지기는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 집에 청지기는 그 다마스쿠스에서 데리고 온 어떤 종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처럼 여겼어요. 근데 야, 그게 그 엘리에셀이 그 청지기가 내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내 집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운영,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청지기, 사람의 청지기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청지기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구원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내가 자유롭게 운영 관리할 수 있어요. 처분까지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소유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물리적인 소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을 유명한 장인데 여기에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하면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인용하시면서 어떤 세상에 있는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맡겼는데 이 자기 재산을 자꾸 축내는 거예요. 예?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예요. 기준으로. 근데 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는가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하게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했다는 그거를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어도 또 죄 속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 삶을 일단 준비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이걸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이제 들은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조롱을 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보면 나중에 16장 쭉 읽어보십시오. 조롱을 해요. 무슨 얘기다 이거죠. 이 가르침을 비웃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여기서 성경은 특별히 탐욕스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질에 탐욕스러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꺼집어내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비유로 쓸 수가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부자도 실제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거지 나사로나 이름을 모르는 부자나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다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 부자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자, 뻘거벗고 와서 다 받은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재산도 없었고 또 건강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건강도 좋았고 날마다 힘이 넘치고 잔치를 하며 살고 재산도 왜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 재산도 넘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어요. 거지나 부자나 다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모든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받은 달란트도 있어요. 각자 서로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런 달란트 내가 마음대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배경, 그리고 심지어 우리 생명, 재산, 건강, 권세, 명예 사실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청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더 청직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았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청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불의한 청직이 나도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대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엄청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신실하고 지혜롭지 못한 대신 어리석은 청지기로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육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그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 청지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참 좋은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해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래서 날 따라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인간 지도자처럼 자기가 제일 뛰어나고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해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왔다. 나는 이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때로는 세상의 구경거리 또 무슨 찌꺼기다 오물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섬겨왔다. 이런 사도 바울 그런 삶을 너희들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보다 더 세속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였고 당시에는 아주 무역이 성행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 물질이 많이 모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질이 부유해서 그런지 세속적이었고 육신적이었고 또 거짓 교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권면을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잘 보면은 스승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스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 10,000명의 스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자, 스승은 뭐 하는 겁니까? 교사는 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목사도 스승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승을 부인한 게 아니고 부정한 게 아니고 10,000명의 스승이 있으면 10,000명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10,000명의 스승은 있는 것 같은데 교사는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단순히 가르치고 위에서 어떤 통제를 하고 군림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밑에서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버지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다시 나은 거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았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는 것은 군림하는 스승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처럼 낳는 사람을 되면 좋겠다.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쭐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다 주님부터 받았는데 받지 않고 자기가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나는 구별이 된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배부르고 지금 부유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왕들처럼 자기가 군림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연약한 사람, 또 세상적으로 어떤 수준이, 어떤 기준이 약한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화당을 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스승이라고 여기 표현된 것은 영어로는 가르치는 자란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 그런데 스승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지만,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가 없다,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는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육신의 어머니보다 아버지 사랑을 훨씬 놀랍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사랑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이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대했다. 불신 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역할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쭐대고 왕처럼 군림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나는 더 우수하고 나는 항상 옳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을 지금 경고를 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바울과 같은 아버지는 부족했어요. 디모데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살리겠다 해서 구원을 받게 한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같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는다면 바로 그 아픔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우리는 그 원인을 소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다 해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우리 중에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중에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선생이 되려는 사람은 많지만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이유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위해서 무한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희생까지 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평생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보냅니다. 특히 성경은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왜 아버지를 강조하냐면 씨는 아버지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낳는다라는 것은 자식을 본다.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시면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쭉 나오죠. 근데 전부 남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다고 아버지가 낳았다. 아버지가 낳았다. 아버지가 실제 좀 물리적으로 난 건 아니지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야곱도 남자고 요셉도 남자죠. 근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낳았다고 태어났다 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도 완전히 다른 단어를 씁니다.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비겟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자가 실제로 출산하는 것은 bear라는 말 씁니다. born이라는 말을 써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을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성이었지만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낳고 돌보는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우리는 어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유모는 젖엄마를 얘기하죠. 젖엄마. 젖엄마는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남자가 젖으로 여기 아기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트랜스젠더 이상한 사람들 그런 거 신용을 하는 건 있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합니다. 나는 뭐예요? 어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웠느니라 그래요. 젖엄마가 아기의 젖을 먹이는 것처럼 자기는 남자인데도 유모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대하듯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왕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왜 아버지가 유모처럼 그 자녀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해줬느냐?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교리에 혼란을 겪었습니까? 육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왜 분열, 갈등, 파당,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자식을 낳고 기르는 아버지, 자식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명령을 고린도 교회는 수없이 줬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여러분 구원받으면 정말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옥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내게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이 적법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 간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다. 세워주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왔는데 이들은 이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육이 강해졌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0장 그 31, 3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실족거리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그 어느에도 아무에게도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그 고린도 교회는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사랑장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십니까? 왜 사랑장 같으면 그래도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그래도 어떤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잘 섬기고 지내던 대산학교 교회나 빌보 교회나 이런 교회 주시지 않고 왜 고린도 교회에 주셨을까? 이런 사랑장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는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정의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지식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사랑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거 전부 고린도 교회에 다 반대로 나왔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자기들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보잖아요. 우쭐댄다. 너희들은 왜 우쭐대느냐? 우쭐대지 아니하고 보기 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자기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세상 지식도 많이 안다 하면서도 보기 흉한 일은 고린도 교회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쉽게 성내고 다투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마 여기 많은 부분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자기를 내세우는 선생보다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 희생하는 부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소모가 됩니다. 허비가 됩니다.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에서 교훈을 얻을 일이 있다면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성경의
사랑의 실천을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남을 긍휼히 여겨서 낫게 하는 그런 이 삶을 삶으로써 올해는 우리 교회 모임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는지 긴급히 하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교리, 책망, 꾸짖고 권면하 앞서 뭐냐면 오래 참음이, 모든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으로 참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했는가?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이 말씀을 바꾸거나 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다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비, 복음을 맡은 청직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청직입니다. 전임 사역자만 청지기가 아닙니다. 감독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역자들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청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전도운동 전개하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다른 세상에 드러내줄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내줄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관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입니다. 오직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 있으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것을 행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6년도 시작한 지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절감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저희들 다른 혼들을 향해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한 해가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